우리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로 받은 귀하신 목사님들을 이처럼 고렙산 부흥사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새빛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혀 주심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로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이 어린 것 부족하오니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함께 봉독하셨지만 한 번 더 합독하실까요? 한 번 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듯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라. 아멘. 이 말씀이야 목사님들이 되시기 이전 벌써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때 저는 주일학교 때도 없었어요. 주일학교 다니셨나요? 아멘. 오, 할렐루야. 그러셨구나. 아니 주일학교를 안 나왔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난 유치원 안 나왔어도 나왔어. 저는요 주일학교 켜녕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아니고 45살에 주님 앞에 손 들고 나온 사람이에요. 아주 골골 환자였었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누구든지 보면 자꾸 안수를 받으라는 신학교를 가라는 소리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가지고요. 어느 목사님이 제가 이제 현대아파트 그 천호동선에 그 풍락동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이사 갔는데 한마음 교회에 제가 그때 52이었었어요. 본사가 돼가지고 그 목사님이 아마 40 초반이 됐는데 어떤 분이신가 하면 너무 잘생겼어. 탤런트처럼. 키는 보통 키예요. 말씀도 잘 증거하시는데 부인도 신학교를 나와서 그분은 한 달에 한 번씩 금식 기도원을 갈멜산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내 전도사님이죠. 그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세요. 가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를 보고서 한 달이나 됐을까 한데 권사님 신학 공부하시라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이랬더니 내가 거짓말 시켰어요. 못 들어봤어요. 딱 잃어버렸어요. 그랬는데 한 6, 7개월이 지났어요. 갔다가 오셔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권사님 이따가 목회실에 잠깐 들려가십시오 이래요. 그분이 기도는 잠깐 한 20분을 하시니까 저도 빨리 끝나고서 이제 목회실로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금식기도 이틀 중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한 7, 8개월 전에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강경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권사님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왔기 때문에 안전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학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하도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 부담도 되는데다가 신학 안 하면 큰일 난다니까 난 또 더 큰일이 났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게 하시면 여기도 군소신학이 청호동에도 군소신학이 많대요. 송파구에 참 군소신학이 많은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왔는데 2, 3일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건 반드시 그 10년 동안을 쫓겨다녀도 결국 여기 와서 붙잡히는구나.
그때는 제가 뭐 남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아. 새벽 기도부터 뭐 365일에다가 뭐 수요 기도에 철야 기도에 주일학교 교사에다가 뭐 부역장에다가 여성도 회장에다가 난리를 치고 한 1000명 되는 교회였었는데 그 난리를 치는데 야 어떡하나 믿음이 없었지. 처음부터 아멘으로 받아들였으면 그렇게 험한 길을 걸어가지가 않았을 텐데 그때는 이제 제가 결단을 했어요. 결단을 하고서 그래도 전도사로 있으면서 어디를 갔냐면 제가 원주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를 원주에서 공부했어요. 8살부터 거기서 성장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뭐 하러 갔느냐 하면 성경 공부시키러 선교원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저하고 같이 졸업한 그 목사님이지 나중에 저랑 목사가 같이 됐는데 그분 집에서 스타디를 하기 시작을 하러 그것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갔어요. 주일하고 수요일날. 근데 하루에 어느 권사님이 내려오셔서 주일날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딱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전도사님 개척하셔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가슴이 또 철렁하죠. 그래서 거기서 7개월을 여러 교회 권사님들을 모시고 10명이 스타디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짝으로 선교원들을 데리고 올라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점심은 자기가 제공을 하겠대. 음식점 하시던 분이라서 음식을 엄청나게 맛있게 잘하는데 보신탕을 2만 원대에다 잔뜩 끓였는데 저는 그걸 먹고 보지도 않았고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권사님 저 이거 못 먹어요 그랬더니 금방 음식점 하시던 분이니까 금방 그냥 맛있게 된장찌개를 투갈에다 끓여다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2월 달에 거기를 올라갔는데 전도사님 우리가 전도사님하고 서울에서 남자 목사님하고 원주에 또 남자 목사님 3분을 놓고 금식 기도를 지금 3일을 하는데 어느 분을 자기네 교회로 초빙을 할까? 그래서 이제 끝나고서 이제 끝나는 날이 수요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30분 일찍 제가 이제 서울에서 원주를 다녔으니까요. 올라갔는데 모르고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예배 드리려고 목욕시키세요 이래요. 아이들이라는 게 제일 어린아이가 26세고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정신질환자 14명이고 정확한 똑바른 집사님들은 한 7명 이렇게 이제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딱 기도를 다른 날보다 30분을 일찍 올라갔는데 딱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책망이 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저 권사님은 자비량으로 그 농사를 져서 아이들을 먹이면서 자비량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몸을 들여서 저렇게 예배 드린다고 아이들을 목욕을 시키는데 너는 거저받은 말씀 거저주지도 않는다는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가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거기 3명이 권사님하고 서울에서 금식기도 40일 하시는 권사님하고 언니 강릉에서 3명이 쪼르륵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우리 응답 받았어요. 난 벌써 이제 감이 올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한테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부족한 거 불러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아멘. 이렇게 해서 2월 달에 그렇게 되어가지고 급하게 3월 28일 날 제가 안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2000년도에 제가 안수를 45세 예수 믿고 그리고 60살이 됐잖아요. 15년 하나님이 빨리 키우신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받고 3월 28일 날 안수 받고 5월 28일 날 주님의 교회로 이제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영혼에 대한 그 갈증, 갈망, 그 사랑이 제가 학교에서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 약간 정신질환이지 심한 애들이 아니에요. 왜? 하루에 7번을 예배를 드려요. 거기는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답을 안 줘. 권사님이 치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성경에 몰두해 있고 막 이러니까 자연히 말씀에 치유가 라파가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때는 왜 비디오 테이프가 많이 나왔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원어 성경을 공부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 97, 98년도쯤 됐을 거야 그때는. 근데 다 그냥 뭐 화면에 나와서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는데 제가 그냥 얼마나 오해를 하고 울었는지 몰라. 왜냐면 하나님 저를요 그 아이들이 정신이 맑아서 세계로 걔네들은 선교를 나가는 게 이거를 목표를 두고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이에요. 뭐 미국, 뭐 네덜란드, 뭐 영국, 독일 하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 아이들을 정신을 제대로 맑게 해주셔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만 만들어 주시면 저는 평생을 그 골짜기에 조금 30분을 올라가 이렇게 중앙에서 그 골짜기에다 저를 평생을 두셔도 저는 후회함이 없이 감사함으로 일하겠어요. 아버지 그 아이들만 고쳐주세요 하면서 제가 너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너무나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때 그랬는데 그거는 제 생각이었고 제가 거기서 일하고 싶었던 거는 그 아이들하고 함께 있으려고 했던 건 그거는 제 바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곳에 3년 4개월 두셨다가 본교회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2002년도에 2월 12일 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지금까지 이제 대광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기를 어디든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곳에서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일을 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음 단계가 있다. 아멘. 그 얘기를 아주 입버릇처럼 제가 말한다고요. 왜? 제가 체험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이제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있어서 그들과 더불어 살고 싶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아니라 정신질환자들 저는 그런 처음에 받은 그 은혜는 여러 가지 은사를 한꺼번에 확 다 받았어요. 진짜로 치료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모든 은사 할 것 없이 다 받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게 이 처음에 불러내신 때 10개월이 된 애를 설명되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파트에서만 일을 했잖아요. 제가 지금도 결국 교육 목사요. 교육 파트에서만 지금도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이 주일학교 다닐 때 김창식 목사님 이거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모르시지 않죠?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이거 주일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그럼 언제 배우셨어요? 언제 배우셨어요? 언제? 우리 옛날 학교에서 안 배웠지. 가짜 나왔어, 가짜. 그래서 여기에 제목을 제가 예수님의 생애다 이렇게 붙였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목적이에요. 첫째는. 아멘. 그리고 임마누엘로 그 구원받을 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목적이. 아멘. 목적이 두 가지예요. 아멘. 구원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보시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너희지 세상 편만한 너희들이 아니에요. 바로 천국 열쇠 받으셨죠? 아멘. 오늘 아침 시간에는 천국 열쇠 받으셔서 여러분이 천국 열쇠인 말씀을 받으셔서 말씀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전해주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또 부르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방 마을이 있어요. 아시죠? 어디예요? 나사렛. 아니 베들레헴. 베들레헴 나사렛이라는 네. 동네에서 태어났잖아. 동네 이름은. 그래서 자 한번 요한복음 1장 45절을 펴실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 네, 다 함께 보시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이라는 동네야.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을 또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아니 19절부터 19절부터 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벨로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나사렛 하면은 히브리어로는 나지르. 나지르는 동의 유래어가 있는데 나자르예요. 그래서 나지르는 나사렛 사람이다. 구별한 자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나자르는 헌신하다, 구별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랄 수가 밖에 없었던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쓰시기 위한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으로 구별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구별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나지르 나자르라는 이름이 거룩하게 쓰임받던 목적으로 구별해 놓으신 자이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가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마을 지방이지만 지금은 그 장소야. 자, 장소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12절이요? 11절 12절. 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미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니라. 또 하나 누가복음 2장 7절.
천사들을 낳아 닭과 싸서 그 위에 내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아멘. 아멘. 구유하면 파트네라고 해서 짐승의 먹이통. 우리가 그 옛날에 왜 시골에 보면 이렇게 그 소양간인가 외양간인가 가면은 이만한 먹이통이 나무로 만든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가 구유라고 그러거든요. 먹이통. 외양간에 들어가면 먹이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뭐 짚을 이렇게 놓고 누워서 걔네들이 소가 잘 수 있는 곳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서 태어나지 않고 먹이통에서 태어나셨느냐 말이에요. 왜 먹이통에서 태어나신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먹이통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운명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먹이통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잠언서 12장 1절. 잠언서 12장 1절을 보세요. 12장 1절이요. 네, 12장 1절. 흉들을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아멘. 여기서 분개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훈련하시고 책망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지식을 좋아하는데 또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래서 징계하면은 하나님의 책망과 견책 그리고 질책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은 놈이다. 요게 잠언서 30장 2, 3절을 하나 더 보시자고요. 잠언서 30장 2, 3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멘. 아멘. 짐승과 같다.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비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아우 저 사람은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어도 야,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우리가 평신도 때는 그랬을 테고 지금은 저 목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풍요로워 풍성해. 우리가 자기 자신과 얼마든지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비교하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이 짐승과 같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지를 못했고 거룩하신 자 그분도 지혜죠. 거룩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아멘. 그분에 대한 지식도 알지 못한다. 요게 바로 짐승과 같은 자예요. 그런데 요게 신약에 와서 계시록 16장 13절 14절을 보시면 계시록 16장 13절 14절을 보시면 13장 14절이요. 16장. 16장 13, 14. 네. 내가 봄의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이렇게 해서 제가 일부러 이거를 해왔어요. 바인더를 요 가지고 나눠드렸죠? 네. 네. 자 어쩔 수 없이 출판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무사르 아헤브 다트 베스네 코카하트 바르 이렇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있는 것은 이제 문법 분해를 해보는 건데 원래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쓰고 오른쪽부터 읽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동사, 칼동사, 현재, 능동태 이런 건 뭐냐면 동사, 칼동사라는 것은 이거는 단순 능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무사르 해서 그 옆에 제가 다 여기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훈계를 여기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이렇게 돼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아헤브가 이게 좋아한다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이거 훈계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다. 시는 접속사예요. 그리고 베스네 해가지고 그 옆에 가면 그리고 징계를 이게 증오한다. 그러면 징계를 증오하는 자는 그리고 징계를 그리고 이게 이제 엔드야. 그리고 징계를 증오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짐승과 같다. 무섭죠? 그러니까 짐승과 짐승 같다. 이제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이제 히브리어 차원에서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짐승과 같지 않으려면 여러분이나 제가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좋아해야 돼. 싫어하면은 이거는 짐승이야, 짐승. 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면 너는 짐승 같아. 그래서 그분이 짐승과 같은 우리들에게 먹이러 오셨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먹이통에서 이렇게 깔아놓은 집 안에서 집에서 태어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먹이통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먹이로 이 땅에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꼭 먹이통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은 너무너무 헬라어 히브리어를 왜 우리가 좋아하게 되느냐면, 처음에는 헬라어는 조금 쉽기 때문에 그래도 재미있는데 히브리어는 문법 터치하는 게 동사가 8가지 동사만. 그러니까 제가 입이 자주 마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물을 자주 먹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운명적으로 숙명이라고 말한다면 먹이통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다. 그분을 먹고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고 우리가 오늘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여러분에게 쥐어드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 열쇠 받으셨다는 게 감사하고, 받아서 나만 소유한 게 아니야. 천국 열쇠를 넘겨줘야 돼.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에게 우리는 천국 열쇠를 제대로 넘겨줘야 돼. 천국 열쇠를 제대로, 천국 열쇠가 많은데 집에 열쇠, 뭐 자동차 열쇠, 무슨 열쇠 많잖아요. 그 열쇠 분별 없이 넘겨주시지 말고 천국 열쇠를 확실하게 넘겨주시는 호렙산 부흥 옆에 모든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라콘토스에서 용의 입으로부터. 네, 그 용의 입으로부터 나왔는 것을 이제 보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카이엑투 스토마토스투 에리온 하는 건 그리고 또 이것도 똑같이 뭐뭐로부터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그렇죠. 에리온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다. 봤는데 아까 보니까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선지자의 입에서 새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영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더러운 영 그건 밑에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지워도 되죠? 네. 헬라어는 영어를 조금 터치하시는 분, 문법 터치하시는 분, 우리는 문법식 영어를 배운 사람이잖아, 우리 세대는. 그러니까 문법을 영어 문법을 터치하시는 분은 이 헬라어 문법을 조금 빨리 습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나왔고 디지 NS 왠지 그리고 뭐뭐로부터 스토마토스 입으로부터인데 누구의 입이에요? 이건 푸스토 프로페투 해서 거짓 선지자가 푸슈예요. 이거는 푸슈라고 읽어요. 푸슈도 프로페투 해서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부터 아까 나왔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에이돈 그것을 나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푸뉴마 트리아 아카타타 호모야 바트라 코이스. 근데 푸뉴마는 이거는 영들이에요. 우리말에는 영을 보았다고 하는데 영들을 보았는데 셋 이거는 기수로서 형용사 기수 목적격 중성 복수 형용사 중성 복수 그런 거 세 영들을 보았는데 무엇한 세 영들이냐면 바트코이스가 뭐냐면 개구리 개구리와 같은 더러운 세 영들을 보았다. 에이돈 그리고 에이신 가르 프리마타 다이모논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또 뭐뭐 때문에 because for 그래서 에스틴 존재이다 뭐뭐이다 무슨 영들이다. 그런데 이거는 무슨 영들이라고요? 귀신 다이모논 귀신들의이래요. 귀신들의 영들의 존재이다 또는 귀신들의 영들이다. 3인칭 복수니까 그들은 아까는 1인칭 복수가 있어서 그 1인칭 단수 나는 이건데 이건 3인칭 복수는 그들은 귀신들의 영들의 존재이다 또는 귀신들의 영들이다. 거기에 보시면은 뭐뭐과 같은 개구리와 바트라코이스 개구리들과 같은 더러운 새 영들의 존재이다. 그것을 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짐승과 같은 존재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너무너무 부족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짐승과 같은 네 입에서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귀신의 영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귀신의 영 하면은 선악과는 자들 혈과 육으로 결론을 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이거는 귀신의 영을 가지고 증거하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결론을 보니까
귀신의 영웅들 빚을 일만 잔뜩 먹인 목자들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몰라도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분들이 학기마다 몇 명이 있어요. 놀랄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벌써 아는 걸 이렇게 눈치를 보면 알잖아요. 금방 깨달아요. 금방. 구름하면서 떠돌아다니는 구름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무덤하면 저기서 휙 어느 날 부활한다는 이러한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이미 부활체가 되어졌어요.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니까 내가 하늘에 안침받으든 부활체가 되는 것을 설명 못하고 이 주님이 오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1992년 10월 28일 있었잖아요. 그거 재림나팔 불었던 거. 그러한 존재를 만들어 놓는다면 일생을 하나님 앞에 억센 훈련을 받으면서 억센 모멸을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어서 간 이 정말로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주님 닮은 주님께서 먹이러 오셨던 그 먹이통에 태어나서 우리도 그 먹이를 먹고 우리도 그런 자들 짐승과 같은 자들이 난 우리도 짐승이었는데 아버지의 그 주신 생명의 말씀과 포도주를 먹고 생명의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우리에게 보내진 자들을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산재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